저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다음 주에 있을 대학부 수련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 영유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결론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배운 것과 가까이 있는 어른들의 행동이 다를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보다 좋은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 또 조부모님, 우리 학생들과 수없이 마주치는 성도님들, 또 교역자인 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운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어른 버전으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내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용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모른 채 남의 잘못만 잘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자신을 좀 먼저 알아라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수업하면서 이 말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자주 남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은 한 시대에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권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관심은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였습니다. 한 철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 만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물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불, 공기, 물,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져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철학의 관심은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서 나는 누구인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알라라는 한 문장은 한 시대에 굳어진 생각을, 질문과 생각을 바꾸는 위대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 시대에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위대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왔지 아니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당시 팽배해 있던 굳어진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 굳어진 기도에 대한 생각, 너희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굳어져 있던 어떤 관습처럼 되어 있던 기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돋보이기 위해 기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영혼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왜 영혼 없이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지불하면 할수록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아무 영혼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저 기도는 하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 나 중심적인 기도와 필요를 얻기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으로 당시에 굳어진 기도의 생각을 전환시키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 중심적이고 필요만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는 기도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잘못된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 주기도문으로 대체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면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송영입니다. 간구는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저것을 당신 기도 3가지, 우리 기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개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따르는 축복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기도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우리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나 중심 기도,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많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무엇을 구해야 되지?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2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 나라를 왜 구하라 하십니까? 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킹덤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나라라기보다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왕국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나라는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 이 국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왕국의 방점은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국은 왕의 다스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사물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말한다. 천국에는 자연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이다. 천국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영광스러운 성령이 계신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다. 몸의 머리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몸의 모든 지체도 사랑스럽다. 천국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천사가 없다.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의 교회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비그리스도인도 거짓 신앙 고백자도 없다. 천국에서는 모든 대상이 서로 사랑한다. 너무 아름다운 묘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곳은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옮기셨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힘들까요? 여전히 우리는 서로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한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쿨만인데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승패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갈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과 독일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연합군의 승리로 실제로 전쟁의 승패는 끝이 났습니다. 독일은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전역에 평화가 찾아온 날은 1945년 5월 8일입니다. 1년 가까이 되는 때가 여전히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전투들에는 연합군들이 실패하기도 진 전투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은 작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의 전체 승패는 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날 1944년 6월 6일을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날을 V-Da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D-Day라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D-Day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누리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V-Day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때때로 패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의 실수로 전쟁에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를 부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장난칩니다. 사탄은 졌는데 이긴 척합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절망 가운데 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반복된 죄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제 다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패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또 일어나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계속해서 또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왜 구해야 합니까? 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전투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패배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영적인 군사의 가장 큰 무기는, 아니 유일한 무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때를 좀 빨리 당겨서 빨리 오시면 우리가 전투를 덜 할 텐데 왜 이렇게 늦게만 오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할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탄은 나라에 속하여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백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이 심판할 것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때 어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인이 없는 것 알지만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좀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좀 심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건진받지 못한 백성을 위해 나와 대화하고 간구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저의 재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들을 좀 주시고 저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아, 그거 말고 나와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반응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나 관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나와 저 회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두고 대화 좀 하자. 야, 누가 저들을 위해 간구하고 나와 대화해 줄 사람이 없니? 하나님, 그건 저와 상관없고요, 저 월급 올려주셔야 합니다. 저 잘 살아야 돼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회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누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와 대화 좀 하겠니? 누가 저들을 위해 나와 대화를 하고 저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간구해 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저녁에 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등 3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의 행정과 문화와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지만, 돌아다니며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조별로 기도 활동과 코스 활동이 다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모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얘들아,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였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니? 아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낙심이 뭐예요? 낙심?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낙심이지.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상했다, 얼렁뚱땅 둘러대고 계속 기도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낙심이 무엇일까? 성경 원어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을까? 찾아보니 에카케오입니다. 에크와 카코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카코스는 고통, 죄와 악을 의미합니다. 지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한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 하고, 이것을 죄악이 밖으로 표출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고 보니 기도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한 상태를 악이 표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통용되던 나 중심 기도,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전환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함께 공감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저들을 위해 간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